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이렇게 선교하시고 또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휴가 연차를 선교나 교회학교 여름 겨울 사역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또 선교 한번 다녀오시려면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 말씀처럼 적지 않은 금액 아닙니까? 몇백만 원, 가족끼리 함께 가려면 몇백만 원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래서 돈 들이고 또 시간 들이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무슨 쿠폰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 같은 죄인이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지난번 설날 주일에 우리 사역자들이 했던 특송 제목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들어본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어. 반주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전달이 안 됐나요? 됐지요? 네, 아주요.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못 부르는 노래지만 불러볼게요. 반주를 작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나의 일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2절입니다.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간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후렴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아멘. 정말 그러십니까? 내가 가장 기쁜 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또 주님 위해서 내가 헌신한, 이렇게 선교하고 봉사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죠?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야, 나 같은 부족한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는 것. 처음에 주님의 부름 받을 때에는 솔직하게 개고생한다, 이런 좀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너희들한테 너 목사 되라 이렇게 하면 막 도살장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길을 걸어보니까 야, 진짜 영광이구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 붙잡혀서 감히 나 같은 자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인간적으로 똑똑한 자 많지 않다. 능력 있는 자 별로 없다. 문벌 좋은 자, 여기 삼성 재벌 자녀들 없다. 하나도 없다. 일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떠한 것들, 참 표현을 잘해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안 하고 미련한 것들이라고 표현해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실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아멘.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닙니까? 여기 주님께 쓰임받는 분들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나서 부름받은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부족했기 때문에 긍휼로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크든 작든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또 이러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세상에는 없습니다. 죽으면 다 땡이에요. 다 썩어 문드러질 거예요. 다 태워질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부르심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하시는 그 일이니까. 오늘 집사님이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자해서 갔다 온 그 일이 소비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여행 갔다 온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놀라운 것은 우리처럼 부족한 자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산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 주신다고. 도대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은 뭘까? 구원받은 것만 해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옥 안 가고 천국 저 그냥 끝자리에만 들어가도 우리는 진짜 1만 번, 1억 번 감사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주님이 예비하신 상은 무엇일까? 오늘은 이 상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돈 놓고 돈 먹기처럼 투자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뿐이에요. 또 주님의 주신 것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상 받기를 위하여 달려가라고 격려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신앙은 고상한 신앙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 이야기하면 조금 이렇게 가치를 폄하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기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되지 그런 상을 생각하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분명히 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상 받기를 위하여 달려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의 지식을 잘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몇 군데를 좀 살펴볼 텐데 저희 간증도 함께 좀 나누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위에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2장 35절부터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당시 이제 그 당시에 종은 슬레이브, 노예죠, 노예. 근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요. 한밤중인 것 같아요.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늦게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새벽 한 2시쯤에 온 것 같아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주인이 똑같은 종의 모습으로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수종을 들어주겠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죠. 그 당시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고맙다요, 고맙다. 충성스러운 종을 향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내게 충성할 때 그러한 종은 복이 있는데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의 수발을 들어줄 것이다. 한번 천국 가는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이제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 갔어요. 근데 그 중에 그와 같은 신실한 종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정말 생명을 드리고 희생하고, 선교사님들이시든 또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면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남들이 안 알아줬어요. 근데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럼 천국 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막 손잡아 주면서 주님이 다 아셨던 거예요. 너의 눈물과
너희 그 고생을 하셨던 거예요. 좋은 자리, 예수님의 좋은 자리에 너 앉아. 다 보고 있어요. 다 깜짝 놀라겠죠. 허름한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탁 픽하시더니 거기에 앉히더니 주님이 직접 대야를 가져다가 발을 닦아주고, 그러면 뭐 먹을래? 치킨이요. 막 치킨 막 갖다 오고 막 하시면서 얘가 어떤 애인지 아냐고 하면서 막 쭉 이렇게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냐고, 잘했다 그러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한 번 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42절부터 44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죠.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역시 복이 있도다. 주인이 갑자기 이를 때 그렇게 신실하고 지혜 있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가 있다면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뭐를 맡기실 거죠? 그 모든 소유? 천국에 갈 때 주님께서 뭔가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상은 다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시죠? 충성스러운 사람들. 충성의 원어적 뜻은 죽는 겁니다. 또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원어는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신실하게 그 주인이 맡기신 그 일을 정말 새벽이든 어느 때든 내 생명이 부서져라 그렇게 섬기는 신실한 종이 있다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이 수발을 들어주시고 또 그 나라에 어떤 가치 있는 귀한 영광을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달란트 비유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라 핵심만 적었습니다. 17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역시 뭔가 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역시 충성하였음에 뭔가를 차지해라. 그 나라에서 뭔가를 차지해라. 일단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심판주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심판주, 영혼을 좌우하는 그분이 나를 보시면서 막 박수를 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잘했어, 너 잘 살았어.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딱 갔더니 주님께서 막 인상을 쓰시고 한숨을 쉬시고, 본인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영 아니라면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실패한 인생을 향하여 주님께서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시작. 네, 게을렀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충성스럽지를 못했고 게을러 터져버렸습니다. 주님이 게으른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으름은, 특별히 영적 게으름은 죄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또 달란트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것은 악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이제 자신의 세속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인 앞에 갔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시무시한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내게 맡겨주신 어떤 소명을 정말 한밤중에라도 주님이 오실 때 등불을 들고 맞이하는, 그리고 내게 맡겨준 것을 신실하게 봉사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작. 네, 성경에 이 상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내가 주고 싶은 상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냐면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또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쌓여 있는데 받을 만한 그릇이 되라. 내가 이 상을 받도록 너에게 뭔가를 내가 맡겨주는데 그거 잘 감당하면 내가 귀한 하늘의 보화, 하늘나라의 가치 있는 곳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난 주고 싶다. 여러분, 천국은 은혜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의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의의 심판은 뭐냐면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각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 대로, 뿌린 대로, 그 신앙의 퀄리티대로, 헌신대로 주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너무 뭉뚱그리게 보면 진리의 중요한 영역들을 놓칩니다. 그래서 은혜로 가는 곳 맞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상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사람의 헌신과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또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보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일을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신실한 청지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가면 칭찬하신다라는 말씀,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말씀. 면류관은 뭘까요? 영광입니다. 영광.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이런 경고도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그 상태로 가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달리기를 보면 이제 금메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받진 않았지만 지금 그 사람의 이 레이스가 금메달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 면류관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중간에 태클에 걸려서 자빠지지 않도록.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잘 왔는데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잘 왔는데 새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시험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 면류관은 끝까지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지금 잘 가고 있다면 끝까지 견지하고, 조금 비틀거려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까 기도할 때 깨어나라는 어떤 불의론 같은 말씀을 주님이 저는 주셨다고 믿거든요. 뭐예요? 계속 가야 되는데 놓치지 말아라, 약해지지 말아라. 막 지금 뛰어가다가 막 한눈 팔고 옆으로 새 나가면 뿌릭 하면서 똑바로 가라고. 지금 가다가 막 지쳐가서 하면 정신 차리라고. 그런 권면이에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이 권면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3장 11절 시작. 면류관 놓치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너 지금 놓쳐가고 있다.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걸어오다가 너 지금 시험 들어서 영적으로 확 꺼져버리고 이제 기도도 점점 안 하고 주님의 일에 점점 멀어지고 무관심하고 달란트 묻어놓고 그러면 에너지가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면 뭐예요? 면류관이 놓쳐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면류관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계속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계속 달려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 주시는 상에 대한 말씀, 제가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꼭 천국에서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자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복주의는 우리가 굉장히 분별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복은 열어두어야 합니다. 다 버리면 안 돼요. 성경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잖아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것에 대해서 죽어서만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히 여기시는 대로 갚아주십니다. 솔로몬이 20대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희생 제사가 많다고 하면 많고 왕으로서 또 못할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도 어떤 사람의 그 어떤 표면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어떤 것을 볼 때 감동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날 밤 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원하는 거 다 구해라. 백지수표냄이시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진실한 어떠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에 대하여 꼭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원종수 권사님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도 그 청소년 때 새벽기도 다니다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받으셨대요. 교회에서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오래 기도를 했대요. 배고프고 힘든 시절에 장로님들 다 나가 후까지, 그러니까 매일 거의 1시간 반 이상 매일 새벽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기도 하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진짜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고 그러시더래요. 근데 바로 얼마 전에 어머니가 너 그런 꿈 꾸면 너 지혜를 구해라, 그런 권면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돈이라고 할까 하다가 지혜 주십시오 하는데 진짜 지혜가 임해서 책을 2번만 읽으면 그냥 눈앞에 책이 펼쳐지는 지혜를 받아서 꼬레비 하다가 그냥 1등해서 서울대 의대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어려웠던 시절에 본인이 이제 첫 월급을 타서 힘든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던 어머님을 위해서 그 돈을 드리려고 그렇게 그 첫 월급, 그 인턴, 의사 인턴을 때죠. 첫 월급을 가지고 대전역을 내렸는데 노숙자를 본 거예요. 추운 겨울에. 근데 성령께서 다 줘라. 근데 이때 이분에게 그 뭐 한 1, 20만 원은 이거는 아픈 애린
그 엄마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줘라. 그래서 막 괴로워하다가 진짜 짜증내면서 줬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삐져갖고 내가 엄마를 위해서 이거 맛있는 거 과일 사드리고 멋지게 엄마 고생하셨죠? 내가 의사 인턴으로 첫 월급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뺏어가시냐고. 그래서 며칠간 기도도 안 했대요. 나중에 미국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고맙다. 내가 그때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른다. 네가 네 배고픔을 내가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평생 너희 먹을 것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런 음성을 환상 중에 쭉 보여주시더래요. 그 힘들 때 지나온 하나님을 위한 그 엄마와 함께 눈물겹게 섬겼던 노숙자도 섬기고 천일물을 드리고 그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주님이 내가 다 보았다. 그러면서 고맙다. 네가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거다. 내가 너의 배고픔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평생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참 저는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여기 부모님은 그 마음 알 거예요. 자녀가 뭔가 요만큼 뭔가 이렇게 하면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게 막 뭔가 이렇게 빚진 마음이 들어요. 사랑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섬긴 것에 대해서 그분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에 내가 띠를 띠고 수발 들어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주님은 보셨습니다. 여기 또 말씀 보면 사람들에게 알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갚아주실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네가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섬겼는지 사람은 몰라줄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보고 갚아줄 것이다. 여기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는 뭐냐면 오히려 사람들이 몰라주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막 나팔 불고 막 사람에게 다 이렇게 대접받고 하면 이게 삭감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도록 그렇게 은밀히 그렇게 섬긴다면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다 보셨고 그리고 그의 합당한 뜻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액면 그대로를 믿습니다. 액면 그대로를. 주님을 섬겨왔던 시간들, 물론 이제 이런 간증을 나누는 게 이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아무튼 저도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상이 좀 깎여도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무릅쓰고 또 저는 나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아픔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면 좀 나눠주세요. 어쨌든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님 은혜의 맛에 뭐랄까 이렇게 취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 그리고 좀 단순했기 때문에 뭔가 주님이 뭔가를 부르실 때 그렇게 재지 않고 그냥 툭툭 저를 밀어서 막 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막 다 드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젊은 날
그렇게 섬긴 시간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때 뭐 한 30년 30년 35년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하나하나, 물질에 대한 헌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한 헌신, 말씀에 대한 헌신, 예배에 대한 헌신, 그 하나하나가 지금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하나도 헛되지 않고 주님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갚아주셨습니다. 진짜로. 그때는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황량한 척박한 환경이었거든요. 어쩌면 제가 영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더 저를 좀 밀어붙이셨던 것 같아요. 이미 풍성한 영적인 자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저처럼 그렇게 안 했어도 이미 부모님께로 받은 어떤 영적인 유산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저를 좀 강하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셨는데, 감사한 것은 제가 거부를 하지 않고 기쁨으로 했어요. 기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찬양도 준비하고, 기쁨으로 작지만 물질을 드리고, 기쁨으로 맡겨준 영혼을 그렇게 섬겼거든요. 그렇게 30년 지나서 보니까 그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봐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 자녀들이 한 명 한 명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변화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20대 때부터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하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진짜 그런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살려야 하는데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그냥 어디까지 갔냐면 차라리 그냥 저를 죽여주시고 얘네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막 목 놓아 기도하고, 그리고 막 말씀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때는 막 주님 앞에, 주님 밥 주세요. 이제 좀 있다가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주님, 저에게는 양식이 없어요. 누가복음에 그 말씀 있잖아요. 밤중에 친구가 벗이 떡을 달라 하면 강청하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제가 떠올리면서, 하나님, 저 밥 없습니다. 밥 줘야 하는데 밥이 없습니다. 아버지 밥 주세요 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심이었거든요. 아버지 밥 주세요. 줄 밥이 없습니다. 얘네 굶기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저 뒤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루를 살고 이렇게 오신 한 분 한 분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힘들게 그렇게 하루를 살다가 올 텐데 그냥 가면 안 될 텐데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예배가 우리 안에 뜨겁게 열리고 하는 것들로 갚아주신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주님 나라에서 받는 상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진실되게 그분을 섬긴 것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진실하게 섬긴 것은 주님 안에서 헛되지를 않아요. 이 땅의 것은 다 헛됩니다. 어떠한 것이든 다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께 안 돼요. 주 안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섬긴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반드시.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충격적인 장면 몇 군데가 나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신앙이 어릴 때는 잘 소화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첫 제사장 위임식.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첫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고 첫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의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분향하는 겁니다. 이렇게 향기로운 어떤 재료를 태워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첫 제사, 첫 분향 때 분향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불타 죽었어요.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일, 첫 번째 수행을 하는 그 시간에 뭔가 잘못돼서 불타 죽어버립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두 번째 이야기.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본인이 쳐놓은 텐트, 다윗의 텐트 안으로 드리려고 법궤를 모셔오다가 웃사가 법궤를 잘못 만지면서 찢어져 죽입니다. 찢어져서. 소들이 뛰었기 때문에 그 법궤가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웃사가 다 붙잡아졌는데 찢어서 죽었어요. 찢겨 죽었어요. 찢겨서. 세 번째, 신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토지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약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5천만 원인데 본인이 2천만 원은 이렇게 숨기고 이게 전부입니다. 다 땅값 답니다. 그러다가 직사를 해버려요. 부부가 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첫 제사를 지내다가 법궤가 옮겨지는데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복음, 내가 만든 신앙 양식이 제일 위험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어떠한 인본주의가 섞인.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분향할 때 그게 하나님의 어떠한 성소 안에서 본인이 그냥 한 거거든요. 뭐 다른 데 간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 채 내가 만든 하나님, 물론 100%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것이 아닌 뭔가로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에 깊은 경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웃으시면서 너 잘하고 있다. 여러분도 남성분들 어떤 일을 직원에게나 누구에게 맡길 때 그 내가 지금 만들어 오는 어떤 그 방식과 어떤 룰과 그대로 못할 때 그 느낌, 꼭 그 느낌을 아시면 돼요. 역지사지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이게 이대로 하면 다 꽝인 거예요. 재정 낭비, 이것 때문에 데미지 입는 거예요. 했는데 이거 다시 해야 돼. 그럼 불같이 화를 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지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뭡니까? 신앙적인 어떠한 행위, 신앙적인 헌신,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해라, 주의해라. 자,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12절 다음 10절로 넘어가고요. 조심해라.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 14절 뒤에 14절 15절 시작.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주의하라고 하는데 지금 세 가지로 나누죠. 재료에 대한, 바로 전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위에 뭔가 세웠어요. 이거는 이제 신앙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비유적인 말씀인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거는 안 타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타요. 근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날의 공적, 그 사람이 그렇게 세웠던 것들이 밝혀진다, 드러난다. 어떻게? 불로써 나타낸다. 불을 통하여 그 사람이 세운 것의 진실성이 드러난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테스트할 것이다. 다시 뒤로 넘어가 앞으로 가면요. 불이 지나갈 때 그 사람이 세웠던 것이 그대로 있으면 뭐를 받고? 상을 받고, 불타면 뭐를 받는다고요? 해를 받는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모든 섬김이 다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근데 그날의 테스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이 타서 없어질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봉사가 있어요. 불이 지나가면 다 타요. 또는 앙상한 숯검댕이만 남아요. 근데 어떠한 것은 불이 지나가는데 더 영롱해집니다. 금은, 은은 불이 지나갈 때 더 영롱해지잖아요. 보석이 영롱해지잖아요. 그래서 불이 지나갈 때
남아있는 그러한 신앙을 세울 경우에는 상을 받고 불이 지나갈 때 타서 없어지는 자는 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우사보다는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주된 역할을 했으니까,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도대체 왜 불타져 버렸을까? 왜 연락이 안 됐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 나답과 아비와 같은 경우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뭐 때문에 죽었어요? 다른 불을 담았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 성경 앞에 보면 이제 제사 때 하늘에부터 불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다 엎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모세에게 이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해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은 안 나와요. 근데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불인가 다른 불인가? 여러분, 교회 일은 어떠한 불로 섬겨야 되죠? 어떤 불? 성령의 불이겠죠. 성령의 불. 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담기지 않은 말씀과 찬양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영혼도 못 살려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늘 경계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왠지 아세요? 불이 담겨지지 않는 말씀 선포는 사람들의 영혼을 못 살립니다. 아무리 말 잘해도 못 살립니다. 그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설교 준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불이 임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말씀의 줄기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것을 얻어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목 놓아 밥 주세요.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이 없습니다. 목 놓아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사분들도 계시고 목자들도 계시고 사역자도 있고 또 찬양을 섬기는 많은 분들도 있고 진짜 하늘에서 주시는 불을 담아다가 먹이십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혹시 나답과 아비후처럼 인본주의적인 내 자아에서 나오는,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뭐 말씀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뭐 찬양 못 하겠습니까? 근데 불이 없어요. 불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혼에 팍팍 영혼을 일깨웁니다. 할렐루야. 일깨워요.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하나님의 뜻을 밝히면서 영혼을 일깨웁니다. 그렇잖아요. 제사 지내다가 죽었다, 헌금하고 죽었다, 법궤 날르다가 죽었다, 이거 쉽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불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좌우의 날선검처럼 찌르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합니다. 근데 불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못 전합니다. 그냥 좋은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허허하시고 영혼을 깨울 수 없는.
이 부분에 민감해지셔야 하고 무엇보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하늘의 불이 임하지 않은 예배, 하늘의 불이 임하지 않은 말씀, 결국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지금 저쪽에서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또 내일도 유튜브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키는 뭘까요? 여호와께로부터는 불을 담아낼 줄 아는 종들이, 신실한 종들이 서야 합니다. 그것이 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임할 때까지 하늘을 향하여 두드려야 합니다. 파수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 위로부터 거룩한 불을 내리사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죽은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나선 검처럼 악한 것들을 파쇄하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 저는 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실지언정 이 상태로 저를 보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갈망이 있는 곳에 하늘의 불이 말 것입니다. 근데 뭔가 열심히 이런 것도 있고 저런 세미나도 있고 뭐도 있고 불이 없어요. 아니, 있어요. 다른 불. 인본주의의 불. 세상 지식에서 온 불. 하나님께 일도 연락이 안 됩니다. 사람의 듣기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불은 오직 엎드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에 지난 수요일 우리 목자 지역장에게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한 진짜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런 소비하는 그러한 교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줄 아는 그런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신실한 종이 돼서 그 나라에서 상 받으십시오. 두 번째, 왜 웃사가 죽었는지 아시죠? 다 말씀을 아실 거예요. 다윗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었거든요. 하나님 너무 사랑했어요. 동기 자체는 너무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막 법궤가 올 때 막 춤을 췄어요. 그냥 춤을 추면서 법궤가 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옵니다. 막 하고 오는데 갑자기 소들이 귀신이 역사했겠죠. 막 하면서 막 드석드석 되니까 이 법궤가 막 흔들려서 웃사가 영광스럽죠. 앞에 왕이 저렇게 춤을 추고 본인 집에 있었거든요. 그 법궤가 몇십 년 동안 아비나답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렇게 막 뻐기면서 이렇게 가다가 흔들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찢어 죽인 거예요. 찢어서. 아마 평상시에 좀 경홀이 됐던 것이 아닌가. 평상시에.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법궤를 봤으니까 함부로 됐던 마음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좌우의 말씀은 없습니다. 전후에 그냥 딱 핵심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막 두려워 떨면서 이 거룩한 법궤를 어찌 내가 모시려 하면서 그냥 그 들판에 놔두고 왕궁으로 가버렸어요. 상처도 됐고 충격도 됐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법궤는 레위인이 체에 연결된 어깨로 메고 운반을 지니라. 꼭 그러셨으면 했을까요? 봐주면 되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는 수레로 옮겨도 하나님이 그냥 묵인한 적도 물론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실 때, 뭔가를 가르치실 때는 이제 무섭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핵심은 뭐예요? 규례대로입니다. 규례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사회적인 어떤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럴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법 위로 올라가 버리면 하나님의 규례가 아닌 나의 어떠한 소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들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사처럼.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내 생각 비우시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교회는 킹덤입니다. 킹덤은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예요. 지금 이 세상은 킹덤이 아니죠.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입니다. 51대 49면 51이에요. 하나님은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그 공동체 안에 움직이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실현됩니다. 그렇게 세우는 것이 금, 은, 보석의 빌딩이에요. 그럼 뭐가 나무나 풀이나 집이에요? 섞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아닌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계, 하나님 모시고 싶은 사랑, 다 신앙적인 거잖아요. 근데 섞여 있었다면 섞여. 저는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아주 주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련회도 하고 또 교회에 뭐 문학의 밤도 하고 여러 행사를 하면서 꼭 이렇게 해야 하나? 가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또는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허무한 거예요. 끝나고 났는데 교회 이름 떼고 그냥 세상 놀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냥 우리만의 어떤 잔치.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것이 그냥 그 안에 흐르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내가 사역자 되면 이러한 느낌이 들게 하면 안 되겠다. 뭔가 행사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재정 들지요, 시간 들지요. 수련회를 했어요. 재정 들고 시간 들고 어떤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허전한 마음이 든다고 하면 그것도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까 규례대로잖아요. 규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은 언제 살아날까요? 복음이 복음대로 선포될 때입니다. 복음이 복음대로 선포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섬기는 이들의 강력한 기도와 함께 정면으로 뚫고 나가질 때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주님이 그거 해라. 그거 해라.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지 프로그램 돌리지 말아라. 생명 없는 행사하지 말아라.
무엇을 하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떠한 도구는 다양한 문화, 또 다양한 어떠한 지금 어떤 트렌드, 이 부분을 무시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어떤 문화적인 부분은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현대 문화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주께서는 무시하지 않고 활용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안에 뭐가 담겨야 하며 무엇이 목적이어야 하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규례냐. 그래서 수련회를 하든 문학의 밤을 하든 뭐를 하든 표면적인 포장은 현대적인 그 아이들의 어떤 문화, 이 부분을 분명히 활용했지만 그 안에 있는 핵심 복음을 담았고, 그리고 여기 몸부림치며 기도했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씩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 마음이 허무하지 않고 기뻤습니다. 그 일을 끝났을 때 기뻤어요.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어떤 수련을 하든 어떤 분위기가 다 그 방향으로 전도사님들이 움직입니다. 주님이 그때 저에게 주셨던 어떤 그러한 마음들을 계속 사역자들과 함께 나눠요. 물론 캠프파이어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규례, 생명, 복음, 몸부림치는 기도, 그 영혼을 향한 눈물, 이 부분이 빠지면 호되게 혼냅니다. 그딴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고. 왜요?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요? 이 거룩한 불이 있고 영혼을 살려야 되는 책임을 진 사람들이 멍텅구리라 맹에 터져갖고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은 알지 못하고 세상 돌아가는 방식으로 한 영혼도 살리지 못하고 멍텅구리로 끝내버리면 주님의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나 그 사역 했어요. 이번에 했어요. 주님이 우십니다. 우셔. 그러나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그 영혼 붙잡고 그냥 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사줄 간식이 없어서 그냥 김말이밥을 해서 그거 먹일지라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복음이 움직이게 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나라에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너희 수지선한 목적교회는 제대로 가야 한다. 제대로 가야 한다. 미혹되지 말아라. 교회에서 그런 어떤 장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이렇게 흘러왔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perfect, 완전하신 그분의 그 규례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될 것입니다. 나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막 답답해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막 쇠빠지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다가 뭔가 어렵고 힘들면은 막 위로받으려고 하고 근본 자체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위로가 옵니다.
너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한 지지를 받아보셨나요?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너 잘하고 있어. 주님의 방식대로 가고 있다면 주님이 위로하시고 지지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마지막 세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죽었는지 아세요? 숨겨서 죽었을까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기 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으로 땅을 팔아서 이제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연금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거 보고 본인도 땅을 팔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섞여 있었습니다. 자아의 어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공동체가 되면 그러한 경건이 인정받는, 존경받는, 또 어떠한 권위를 차지하는 그런 수단이 되거든요. 섞여 있었나 봐요. 땅을 팔았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해서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본인도 아내와 상해서 팔았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내면서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영적으로 되게 그때 맑았었기 때문에 뭔가 불편함을 느꼈던 거예요. 진실하지 않다. 이거 뭔가 성령님께서 지금 괴로워하신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게 진짜 다냐? 답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외식했습니다. 외식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내가 3분의 1은 좀 불편해서 그냥 저를 위해서 따로 떼어두고 제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이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 기뻐하셨어. 주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야. 다 내라고 엄포를 주는 그런 폭군이 아니셔. 근데 왜 외식하냐? 왜 네 마음이 지금 이렇게 사단이 가득해서 왜 너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그리고는 죽어버린 거예요. 자아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중요하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밑에서부터 오는 수많은 어떤 동기들이 있습니다. 모티브라고 하죠. 동기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순전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마음은 이 근본 자체가, 이 자아는 결국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인정받고 싶다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를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나로부터 나온 거는 결국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 뿌리로 교회 일을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의 어떠한 인정, 어떤 시기심, 이러한 것들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푸라기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근데 참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요. 거기 있는 핵심 주제는 다 그거거든요. 자아의 부인과 예수로 사는. 그런데요, 뭐가 문제인지 그러한 훈련을 받아도 막상 딱 본인의 어떠한 자존심, 본인의 어떤 것과 딱 연결되면 못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하면 핵심은 자아예요. 나를 그렇게, 이게 뭐예요? 풀이나 나무나 집입니다. 이 땅에서는 뭐 그렇게 섞여 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불이 지나가고 다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는 주님,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아멘. 선교팀들 많이 다녀왔습니다. 태국, 우리 탈북 사역, 캄보디아 2팀, 필리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 교사 휴가를 드리고 아이들 저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기뻐하세요. 지금 이 가운데 많은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라. 끊임없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아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정제되지 않은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시간 들이고 돈 들였는데 이게 일부분 풀떼기가 되고 일부분 지푸라기가 되고 일부분 나무가 돼서 섞이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드러낼 수 없지만 그날에 밝혀지는데 불이 지나가고 싹 만약에 앙상하게 남는다면 내가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막상 그분 앞에서 진짜 영광이 되고 상이 되고 주님 막 끌어안으면서 잘했다 이게 아니라 뭔가 엉성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주님 영원히 서는 그분 앞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자신도 돌아보고 여러분도 일깨워서 이왕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려고 모이신 분들이 헛되지 않고 주님 나라에서 상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일을 하는 게 목사의 일이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듣기 싫고 불편하고 그래서 덮고 지나갔다가 막상 그 나라에서 꽝 되는 것보다 좀 충격이 되시지만 각성이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자아의 어떤 것이 건드려져도 싸워 이겨서 정금과 같은 순은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날의 불이 지나가도 결코 다 없어지지 아니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그러한 거룩한 그분을 향한 순전한 섬김이 세워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수지선화 목자교회 안에 향후 한 10여 년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 주시는 어떠한 늦은 비와 성령의 부흥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때가 그래요. 선교의 문들도 환난과 함께 선교의 문들도 더 열릴 거예요. 북한도 뭐 지금 저렇게만 으르렁대지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한번 탁 틀면 순식간에 열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분의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수지선화 목자교회는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기대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안 돼요. 똑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를 깨트리고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인본주의가 아닌, 세속주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순전함들이 교회에 흐르는, 목자에게, 지역장에게, 국장에게, 교사에게, 사역자들에게 그 순전한 것들이 흐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선교의 일이 일어나는, 그것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꼭 끌어안아 주시고, 고마워, 너 내 마음 알아주어서 고마워.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요. 주님은 이해해 주십니다. 너 다시 일어나서 내 뜻을 깨닫고 그렇게 나의 뜻을 이루어줘서 고마워. 내가 갚아줄게. 꼭 그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님의 부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나올 사람들은 미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원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원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부흥이 있으리라 믿어 선포합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마지막 때 주실 그 부흥의 불을 기대합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으리라 교회에. 부흥이 있으리라 교회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우리 가정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가정에. 이 부흥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 찬양하시고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님 왕의 왕 앞에 나아가 하늘의 거룩한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십시오. 부흥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시고 함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